3월 6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다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결코 도망할 수 없는 것,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것이고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이 또한 희생과 아픔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활주의를 더 기쁘게, 더 감사로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이 사순절을 결코 가벼이 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40일 동안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40일, 우리 은재교회의 사순절 주제입니다. 벌써 사순절 중에 일주일이, 오늘로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나의 하루를 온전히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아멘이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자신감에 넘치는 아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내가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지금까지 평생 들어왔던 거고요, 앞으로도 평생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재교회의 작년 주제가 기억나십니까? 예수 닮는 공동체. 기억은 하시는데 이야기하시기는 쉽지 않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은 평생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닮아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걸어가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내 심령에 새기며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을 보니, 성도님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여기 우리 위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닮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6주 동안 6번의 수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40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보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귀로 들으시고, 무엇을 입으로 말씀하시고, 무엇을 마음에 품으시고, 무엇을 손으로 행하시고, 어떤 길을 그 발로 걸어가셨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을 좀 더 구체화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면서 그치지 말고 그대로 닮아가며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뜨고 있는 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눈앞에 있어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내가 그것이 보고 싶어서 어떤 노력을 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여질 수 없는 곳, 어디 높은 곳을 올라가서든 아니면 코너를 돌아가서든 아니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서든 내가 보고 싶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TV 드라마에서 이제 주된 남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남자 주인공 학생이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자다가 알람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일어나서 막 허겁지겁 토스트를 입에 물고 막 버스를 겨우 이렇게 타서 평소보다 한 10분, 20분 늦은 버스를 딱 타고 어떡하지, 오늘 늦었네, 큰일 났네, 이렇게 푸념만 하고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문이 탁 열리고 여학생 한 명이 탑니다. 딱 올라오는데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 음악이 샤랄랄랄랄라 보통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그 여학생이 슬로우 모션으로 착착착 버스를 올라와서 머리를 이렇게 귀 뒤로 살짝 넘기면서 눈을 딱 뜨면서 남자 주인공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남자 주인공 뒤에서 뻥 뭔가 터지면서 사랑에 이렇게 빠지는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첫날은 우연히 그 여자애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학생이 다음부터 일부러 한 10분, 20분 늦게 일어나서 학교 버스를 일부러 늦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그 학생이 있나 없나 오매불망 이렇게 버스 정류장과 버스 안에서 이렇게 찾게 되는 아마 그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보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맹인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보시는 장면이 정말 수도 없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보시는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정말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도 고침받지 못하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 저분을 내가 만나면 어떻게든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무리 틈에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병을 고침받죠. 그대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찾으시고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보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특별히 집중해야 하는, 관심 갖고 묵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전합니다. 보려고, 내 눈앞에 있어서 보신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보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눈앞에 서기 위해서 그 앞에 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여인은 다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함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앞에 차마 설 용기는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병의 고침을 받아서 그대로 기뻐한 채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지도, 예수님의 눈앞에 서는 경험은 단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여인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조용히 무리 틈에 섞여 자기의 집으로 기뻐하며 돌아가려 했던 그 여인을, 그러나 예수님은 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 앞에 나와 고침받고자 하였고, 그리고 고침까지 받았습니다.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그 여인에게 무엇이 남아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려고, 보려고 찾으셨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내가 평생을 앓고 있던 나의 가장 큰 이 시급한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눈앞에 서서 어떻게든 고침받자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란 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육체의 문제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저는 사람은 걷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나병 가진 사람은 그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연약한 눈과 팔과 다리와 육체를 고침받아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잠시 동안 연장하여 건강하게 살다가 그대로 죽는 것,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였을지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전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나 다름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잠시 동안 안락한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구원까지, 육체의 나음에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라질 육체를 뒤로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침에 만족한 여인, 난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집으로 기뻐하며 돌아가자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는 관심 없었던 여인,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이제는 무리에 섞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여인이 어디 있는지 간절히 주위를 둘러보시며 찾으십니다. 제자들을 통해.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을 찾으시고 자신의 눈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이미 그 여인은 자신의 육체는 다 고침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육체에 있어서는 고침받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육체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너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였다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찾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는 여전히 수십 명, 수백 명이 앞으로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나 좀 한번 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명의 영혼을 찾으시는 겁니다. 육체는 해결받았으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 여인을 간절히 찾고 결국은 그 여인을 눈앞에서 만나 그 영혼의 구원까지도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봐야 할 것, 봐야만 하는 사람, 봐야만 하는 영혼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는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오늘 은재교회, 아니 교회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봐야 할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똑같이 바라보려 하십니까? 세상이 나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들, 그것들을 쫓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현혹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자꾸 갖다 놔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쫓았으면 하는 것들을 우리의 눈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갖다 놉니다. TV 광고를 보면 어떻습니까? 당신 피부 좀 봐. 그렇게 다 상한 피부로 어떻게 살아? 우리 화장품을 계속해서 바른 우리 연예인을 좀 봐. 이렇게 피부가 좋잖아. 당신도 이 화장품을 사서 바르면 괜찮을 거야. 당신 지금 타는 차에 만족할 수 있어? 우리 이 멋진 차를 봐. 다 부러워할 거야. 우리 차를 타. 그 쓰러져가는,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살 수 있어? 우리 이 크고 웅장한 우리 아파트에서 살면 모두가 우러러볼 거야.
이렇게 우리의 눈앞에 자꾸 보여져요. 근데 이것을 자꾸 보여주는 그대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TV 연예인은 나이가 들어도 팔팔하게 잘 사는데 나는 훨씬 더 어린데 막 주름지고 늙어가는 게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큰 차 타지 않고 작은 차 타는 게 내가 뭔가 죄 지은 것 같아요. 남들처럼 큰 집 살지 못하고 작은 집 사는 게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 눈앞에 펼쳐진 것들, 보여주는 것들만 맹목적으로 바라보며 쫓아가면서 살면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눈앞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바라봐야 할 단 한 명의 영혼을 찾아 뒤를 돌아 두리번거리시며 애타게 간절히 찾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 서강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집이 1시간 반 정도 집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드릴 때면 교회에서 하루를 이렇게 자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성도님들은 당시에 이제 서강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얼마나 먼지도 사실 잘 모르시고 새벽에 여기를 오는 건지 아니면 전날 자는지 저녁밥은 아침밥은 어떻게 먹는지 사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모르셔도 사실 조금도 서운함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저 앞에 서서 새벽 때 설교하는 저만을 바라보시는 거지 제 이면이나 그 준비 과정을 보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저의 상황을 좀 아는 부목사님께서는 제가 교회에 와서 하루를 자는 날이면 새벽 예배를 다음 날 드린 날이면 꼭 아침 8시에 집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면 사모님과 아이들과 목사님과 제가 딱 앉아서 아침 식사, 과일, 차 이 3가지를 새벽 하는 모든 날을 빠짐없이 다 챙겨주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전화도 안 받고 아침에 막 안 논다고 전화를 주시는데 일부러 자는 척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러 저 자는 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문을 열고 저를 깨워서 데려가서 아침을 먹여주시더라고요. 제 부족한 부분을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눈치채고 챙겨준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부목사님은 매일매일 그렇게 저를 챙겨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부목사가 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그런 마음으로 잘 챙겨야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전도사님들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하겠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것,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혼의 문제를 늘 관심하셨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이미 병의 고침을 받고 돌아가려는 그 여인을 일부러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도 이 여인은 부족함 없이 살았을 겁니다. 나 다 나았어. 주위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기쁘게 살다가 그렇게 평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 문제도 해결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눈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것이 좋다고 말하니까 그래? 아무런 비판과 판단 없이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시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았으며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관심하고 우리는 똑같이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필요한 시각이 바로 그 시각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보다 시간도 많고요. 겉으로 볼 때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더 잘 벌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마다 어디 여행도 많이 가고요.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도 훨씬 더 많이 보내겠죠.
어쩌면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그들은 더 불쌍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영혼의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육체의 나음에만 만족하고 평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 여기지만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을,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도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감을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내면은 텅 비어 있는 그들, 육체의 것은 부족하지 않으나 영혼은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 이번 한 주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이 묵상하고 또한 닮아가며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40일이 되기 원합니다. 눈앞에 놓여졌으니 어쩔 수 없이 바라봐왔던 삶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두리번거리며 찾아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들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셨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동일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두 눈이 예수님의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을 갖고 바라보셨던 그 영혼에게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 그 여인을 찾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사람들, 우리 은재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름에도 영혼의 문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음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전할 수 있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관심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갖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육체의 문제만 해결해서 기뻐하고 있는 그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들을 우리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두 눈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되 그들의 영혼의 문제,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대로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과 바라보셨던 그 영원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그 여인, 육체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영혼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결국 찾으시고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각, 그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오니 지금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님임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을 우리가 찾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순절, 그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루하루 주님 주신 시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